시편 95편 낭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편 95편은 이어지는 시편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핵심 주제를 계속 노래 물론 앞에도 그랬었죠. 93편 노래하면서도 바로 앞에 나오는 94편처럼 백성을 우준한 백성을 교훈하는 주제도 담고 있습니다. 우선 95편의 모든 신 위에 이 표현이 96편, 97편에 나옵니다. 이 표현이 흥미롭게도 전체 성경에서 이 세 시편에만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세 시편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서 의미를 찾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나오는데 그건 96편하고 같으니까요. 아울러 여호와를 경배한다 하는 표현도 물론 기쁘게 찬송한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과 더불어서 이 세 시편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점들은 이 시들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핀 대로 이 제4권의 시들은 1권부터 그 3권에 비추어서 특별히 이 다윗 언약의 실패에 비추어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95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를 찬송하자 권고하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7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를 경배하자 권고하고 그 이유가 짧게 이어집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해서 아주 그 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 9절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주의 경고와 주의 징계,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이게 주의 징계에 해당됩니다. 10절, 11절은 여호와의 탄식과 그 두려운 맹세,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시의 후반부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서 3, 4장에 여러 번 인용이 되어 있는데 특히 3장 후반부에는 똑같은 절수로도 나옵니다. 히브리 3장 7절부터 11절하고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뭐 절수가 똑같은 것이야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고 다만 신약 성경에서 구약 본문이 이렇게 길게 인용된 예가 별로 없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히브리서가 특별히 인용을 길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긴 인용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이 뒷부분을 길게 인용한 만큼 이 부분이 시편 95편의 앞부분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점에서 크게 이 시를 둘로 봐도 좋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후반부, 앞편, 전반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하고 이어서 이유를 덧붙이고
그다음 다시 이 경배하자고 하고 그 이유를 덧댄 것처럼 이 이유가 그 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각각 나오는데 뒷부분도 두 번에 걸쳐서 그때의 9절과 11절에는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주의 징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처음 두 단락은 지으셨다. 그의 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 둘째 단락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으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중 둘째 단락도 이 마음이 강박한 마음, 미혹된 마음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저처럼 첫째 단락에 나오는 구원의 반석은 짝을 이루는 넷째 단락에 무리바와 마사와 붙어 있죠.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을 내실 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게 구원의 반석하고 연결이 되겠죠. 아울러 백성이 둘째 단락에 나오는데 짝을 이루는 다섯째 단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각설하고 이런 줄거리는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드러나는 명령에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찬송하자는 공고를 먼저 살피도록 하십시다. 1, 2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인이 여호와를 찬송하자 권하는데 여호와를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 고백합니다. 이 성호가 제3권 마지막 시 89편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똑같이 나오고요. 또 비슷한 형태로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결국 같은 건데 우리의 구원의 반석 이걸 떼가지고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이렇게 이런 형태로 다윗의 시 18편 그리고 62편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성호가 거들어 나오는 이 시편 89편과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의 배도와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32편은 훗날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를 배반해서 하늘가까지 포로 잡혀갈 거다 그 예언을 하고 있죠. 바로 그 현실에서 95편의 시인이 이 성호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 하는 고백에도 그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죠. 우상 섬기는 세상 나라가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현실에서 그러나 그 여호와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신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심정을 품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다른 시들에서 살폈고 우리의 삶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인은 선지자로서 자기처럼 낙담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격려하면서 아침과 밤마다 주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시편 92편이 그런 내용이죠.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서 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백성과 함께 포로 잡혀왔는지 잡혀가는 중인지 혹은 그 직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현실이든지 그들이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가령 시편 29편의 시인은 포로 잡혀가는 길에 강한 번개와 우레 중에 퍼붓는 비를 맞으면서도 그 우레에서 번개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시인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이전에 홍수 때에도 홍수 때에 자정하셔 통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실 것이라 깨닫고서는 포로 잡혀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시인과 함께 하신 거고 시인을 이러한 방식으로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이보다 거룩하고 생생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깨달음과 확신에서 95편의 시인도 감사와 시로 이 찬송시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하자고 권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그 앞에 나아가며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이 그 앞에 나아간다 하는 표현 카담 파나브라는 말인데 그분의 얼굴을 뵈러 간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을 뵙는데 성전에 여호와 계신 이유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바로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성전이 없더라도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포로 잡혀간 그 교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줄 아는데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발 강가에 영광 구름이 오는 그 장면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 환상을 그린 에스겔 10장하고 겹쳐서 읽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은 처음에 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이러이러함이라 그런 낱말로 시작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혹은 왕이심이로다 이렇게 번역하기 나을 뻔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손을 넣어야 합니다. 원문에 손이 있는데 어디 번역이 그 위에 있다 해가지고서 조금 어색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손 위에 있으며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항상 손 위에 있다 이렇게 읽을 겁니다.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호와를 함께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하는 것은 이 표현이 나오는 96, 97편에서 확인되듯이 이 신들을 섬기는 열방 우위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시편 47편 2절에서 지존자이신 하나님, 지존자 칭호와 함께 나오는 사실을 참조할 만합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선지자인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이 크신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당장에는 세상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자기네 신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서 비참함을 맛보아야 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 제국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님이신 사실은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데 있습니다. 4절 5절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지으셔서 만물을 소유하심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교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높은 것이 그 손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로다.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손 그의 것 그의 손이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것이라 높은 곳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높낮이를 가리킨다면은 땅의 깊은 곳 또 산들의 높은 것 뭐 하늘과 땅쯤 되겠지요. 바다와 육지는 세계의 너비와 길이를 가리킬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이 미치는 곳이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공간의 공기도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는 제국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벨사살이 이 성전 기명들을 꺼내 가지고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던 그날 갑자기 여호와의 손이 벽에 친히 그 뜻을 새기시고 그리고 과연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시는 시의 처음에 찬미의 지사를 드리자 권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굽혀 경배하자고 권합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사건은 뭐 한 100여 년 전일 건데
성전을 정결하게 했지요. 그때 먼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하고서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정점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예배가 경배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초기부터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반드시 이 경배 요소가 있다. 경배드리는 자의 심정이 이어지는 7절 상반절에 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백성, 언약의 요약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또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와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절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엎드려 절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엎드려 절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그런 경배를 드려 마땅합니다. 성전이 없는 현실이지만은 시인은 찬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이 참 생각할 만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미 제사를 드리죠. 성전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는 분이시라 성전은 메시아와 그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 백성을 만나는 그 눈에 보이는 공간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비록 그 성전이 무너진 현실이지만은 영광 구름이 포로 교회로 간 것처럼 시인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될 것을 바라보았겠죠. 그러면서 백성들들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훈처럼 시인도 이런 방식으로 구약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의 영감을 받아가지고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그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언급하고 우리가 그 손의 양이라, 그분의 손의 양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앞에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과 붙어 있겠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미지가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하고 그 손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얼른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만은 왜 그분의 손을 언급을 했겠나? 첫째 부분 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짓는다 하는 표현 나오죠. 그와 아울러 시인이 여호와의 손을 언급한 것은 이어 나오는 강팍한 마음, 미혹한 마음이라 하는 표현에서 짐작하듯이 여호와의 손의 인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제를 이어서 살피죠. 마찬가지로 이 시의 한가운데 나오는 명령과도 잘 연결이 될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선 이 말씀은 1, 2절 그리고 6절에 나온 찬송, 경배의 권고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한 심정이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선지라고 선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기를, 겸손히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선지자는 시인이 말하는 오늘날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생각하면 이 시간이 벌써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그 신약의 선자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고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공고를 한 것처럼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그런 기회로서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매주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일이 결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듣지 않아도 내일 들으면 상관없는 그런 일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혹 철년 말년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예 듣지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들을 말씀이 그치는 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조차 제대로 소지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는 오늘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리가 잡혀가는 중이거나 잡혀간 상태 혹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 직후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이는 계속 낭망 속에 있고 그 낭망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시인의 권면은 변화산에서 성부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그 일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런 교만하고 무지한 태도로는 그가 결코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좇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로 서 나간 것은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와 오순전해 주실 주님의 성신께 있습니다. 마태가 바로 이 핵심적인 진리,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고 변화산에서 들은 그 말씀을 똑똑하게 기록한 줄 압니다. 마태가 사도로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서를 받는 교회들이 잘 받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 종교개혁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시인이 옛적에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이 받아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광야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야 1세대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한 탓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을 내 안식이라, 내 안식이 가나안을 가리키는데 그건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대로 가나안이 주의 기업, 주의 처소, 주의 성소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중심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통치를 뜻을 이루려 하신 겁니다. 그 뜻이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모세 시의 마지막인데 여기에 여호와의 거룩한 뜻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뜻이 광야 1세대의 거듭되는 베드로 몇 번이고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간곡하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광야 1세대처럼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과 다름없는 제2세대를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신 여호와께서 나라가 망한 처지에서 말씀 듣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갔더라도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그 하늘가에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표현 하늘가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심입니다.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들이 광야 1세대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무리바나 마사에서 그 조상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사는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행하던 그 처음에 물이 없어서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닌가 시험했던 그곳이죠. 호렙산 근처입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다투었던 까닭에 이 마사도 이 무리바라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마칠 즈음에 다시 물로 말미암아 원망했다가 그 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곳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와 마사는 광야 시대의 처음과 끝을 가리킬 겁니다. 그 기간이 40년인데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셨다. 그 세대를 미워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광야 세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입니다. 이 세대가 강팍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이리저리 떠돌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떠나서 떠돈 데에 있습니다. 이 미혹된 데다 하는 말이 이 떠나서 막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홍해물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마는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몇 번이고 망할 뻔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는데 무리바에서 가나안이 목전인데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돌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앞으로 성신을 주시면은 이 살과 같은 마음, 그 고기와 같은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예언했지요. 그러니까 이 강팍하다는 것은 반대로 돌처럼 탁탁 해가지고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는 내도 여호와의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신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겨우 한다는 것이 뭔가 이집트로 가는 길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와께서 몇 번이고 멸하실 만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친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도 무리바에서 스스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과연 친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 무서운 징계들을 내려서 나의 행사들을 보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1세대에게 노하여 맹세하며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는데 그 기간에 가나안에 들어갈 제2세대가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징계를 달게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역시 들어가지 못한 모세나 아론처럼 광야 40년 동안 거룩한 사명에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던 길에서 시인이 지축을 올리는 우리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이 시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들은 틀림없이 가장 낭망되는 현실에서도 소망과 구원의 빛을
보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말씀을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이제도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또 매 수요일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런 까닭에 사람의 눈에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하던 일의 반복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예배는 매번 특별한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에 이런 비상한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세계적 대재난이 1년이 넘게 계속되는 이 순간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선다심이 얼마나 각별하신지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늘 그리고 이 시기에 저에게 실로 분의 넘침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서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도 그 무한 긍휼하심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교회로 서고 그리스도의 시체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들으신 것을 알려주셔서 간절한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눈에는 낙담되는 현실이 여전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심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알리시고 그 길을 걷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항상 겸손히 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